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번 3월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시면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지바현에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125m 깊은 곳에 거대한 중입자 가속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암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 기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의 원리는 이 방사선 일종의 중입자를 빛의 속도의 80% 정도로 가속시켜서 우리 몸으로 쏘아 보냅니다. 이때 중입자가 정상 세포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지만 이 몸속에 있는 암세포, 숨어 있는 암세포를 만나는 순간에 강력한 이 방사선 폭발을 일으켜서 암세포의 DNA를 다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정상 세포는 살리고 오직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덕분에 이 생존율이 낮기로 유명한 이 췌장암이나 이 전립선암 환자들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중입자 치료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암세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 또 여러 가지 음욕과 탐욕과 미움이라는 죄악의 세포들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암세포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벗어나고 또 치료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보다 빠르시고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 속에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뿌리를 태우고 또 새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한 그 광경은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에게 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영광과 위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떨며 멀리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씀들이 그저 좋은 교훈 정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을 안에 숨어 있었던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중입자가 암세포를 타격하듯이 거룩한 말씀의 빛이 이 죄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무섭고 위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죽기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의 무게와 하나님의 임재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또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떨며 멀리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런 영혼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교양의 광자나 또 위로의 메시지 정도로 소비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히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자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경험하게 하다, 깊이 체험하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시내산에서 경험했었던 번개와 우레소리가 떠오릅니다. 감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서 결코 죄를 쉽게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없게 무너지고 죄에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한 친구나 또 부모처럼 생각하다 보니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그 경외심 때문에 죄와 멀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외심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백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구름과 번개와 또 우레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내 마음에 통제가 되고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비겨서 나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화려한 금은보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소박하게 쌓은 토단이나 이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 제단으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이방 종교들은 신당을 만들 때에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돌을 매끄럽게 다듬고 웅장하게 조각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인위적인 가공이나 사람의 기술과 자랑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포장이나 다듬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투박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박하고 진실한 제단 위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전들은 제단을 높이 쌓고 또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시 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 계단을 오를 때에 하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란한 제의가 그것을 통해서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층계를 없애고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성적인 방종이나 부끄러움이 틈타지 않도록 이 정결함과 단정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돌을 매끄럽게 다듬었지만 몸은 음란하게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돌은 거칠게 두더라도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다듬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감정이나 흥분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질서와 경건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주시며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화려한 건물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초라한 다락방일지라도, 흙으로 쌓은 투박한 제단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흙과 돌로 제단을 쌓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제단이 됩니다. 이번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모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내어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또한 위험이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저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죄악이 드러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금은 신상이나 다듬은 돌처럼 우리를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귀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또 모든 물질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처소로 삼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